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입해 와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이 아마 그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 사고도 역시 만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도 역시 만나고 싶지 않고 전쟁과 자연재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또 독재를 꿈꾸는 정치 지도자도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들의 특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누구에게나 애외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하는 것인데 사실은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어렵게 살았던 성경 속에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더 커져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를 만난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전에 아수르를 만난 많은 나라들이 전부 멸망하고 초퇴화되고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만나서 멸망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일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기세는 하늘을 더욱 찌르듯이 높은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접수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 또한 쉽게 정복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만난 위기는 사실 커도 너무 큰 위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만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만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결론을 보게 되었지만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반대로 대성이라고 하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과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어떠한 상황에서 아수르의 군대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북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심판으로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한 인생만 만나야 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진작에 그렇게 되어야지 당해도 사납고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만난 것이 바로 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유대 왕국의 제13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혔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 나라는 그야말로 망하기 직전이 된 상태에서 히스기야는 왕위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무너뜨리고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제단들도 다 치워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훌륭했던 왕들도 행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까지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다시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끌어갔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윗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당대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가 군대를 일으켜 이집트까지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길목에서 있던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교훈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후에 찾아온 위기는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가장 강한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원망했다든지 불평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흔적도 역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렇게 위기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하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코앞에 있는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조만간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공격할 것을 알고 전쟁을 대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고대 전쟁에서 때론 무기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정말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이 있어 여기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다 식수로 쓰기도 하고 기드론 골짜기 양편의 가수원에 물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자고 의합하여 수로를 전부 묻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전투력이 강한 군대라도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터널을 파서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곽도 다시 정축하고 망대도 수리합니다. 무기도 많이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군사들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군사들의 몸과 마음까지 무장시키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말에는 누구나 마음이 움직이게 되듯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용기와 담대함을 전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서 해야 할 모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 요셉이라든지 다윗,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버티게 만들어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낙담하거나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고 지속하시고 또 주님과 약속하신 모든 신앙을 지속하며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위기를 돌파하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로 하여금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준 믿음 첫 번째가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말에 절대 속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이긴 자신에게 굴복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제한 모든 신들을 정복한 자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도 정복하였습니다. 남유다마저도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이 아무리 강하고 경험적이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위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 말 사이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유다의 군대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리지 아니하라.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길 것이니 걱정 말라고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칼날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예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지속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 시간은 그야말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함께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신뢰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라고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준 믿음은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항상 문제보다 크시다는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가운데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7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굳세고 담대어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히스기야는 자신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께 함께 있는 자와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야말로 작고 연약할 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문제의 크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여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본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가 될 만한 인생의 위기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기 있게 일어서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언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반드시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안에 있었던 믿음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언제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여 붙잡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몰려오는 이 모든 어려움을 볼 때 정말 내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계적으로 정말 국내적으로 또 아버지 우리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 믿음 속에 감직하여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잘못돼서 366장 아니고